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계란을 삶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구운 계란도 나눠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계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풍습,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먹더라도 알고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이 참 많습니다. 이 계란을 나눠 먹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건가?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아래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로마의 속담에서 비롯되었다, 여러분 그런 설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아래서 나온다는 로마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으로부터 계란을 나누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사였답니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야사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전공한 임경근 교수, 임경근 목사에 따르면 부활절에 계란을 먹게 된 이유는 빵을 고기와 계란을 곁들여서 먹는 게르만 민족들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이스터라고 불리는 이 단어가 게르만 민족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이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이스터,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르만 민족들로부터 부활절이 시작되고 그들만 부활절을 지켰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이다, 거짓이다,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우선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의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에게는 어항이 전부이고 그 너머의 광활한 바다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면서 그 너머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 압니다. 죽음은 가장 슬프고 아픈 경험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갈 때마다 제가 느껴봅니다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그래도 슬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아픈 경험입니다. 죽음이 말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죽음은 선택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냥 죽으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이 모두가 다 피해서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던 제사장, 율법사, 유대인들의 무리가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이나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부분을 보이시며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한두 사람에게만 보였다면 사람들이 그 참 지어낸 이야기야, 너희들이 짜고 하는 이야기지 이렇게 말할 것 같았던지 주님께서는 500여 사람에게 동시에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그저 부러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참 좋겠네, 이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과는 전혀 다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부활 후에 내 머리가 날까 안 날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다 나면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몸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죽음으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란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바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았어도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산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아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라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주님은 뭔가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머물러야 하는 이 예루살렘, 그들에게 그렇게 유쾌한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애써 외면해서 도망을 치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것,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육신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난 것, 주를 위해서는 내가 어디든지, 아니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이 그 말을 휴지짝처럼 던져버린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 주님은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하루빨리 떠나버리고 싶은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고 싶지 않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새로운 일,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회개란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지, 얼마나 변하기 쉽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지, 그 모습을 철저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앞세우고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그릇된 욕심, 자기 자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 사회나 국가 모두가 다 거대한 슬로건이나 목표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테니까 얼마나 많은 슬로건이, 얼마나 많은 표가 우리에게 들려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교회, 내 한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듣기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마음이 시원한 표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개인과 사회, 교회와 국가의 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까? 멋있는 구호와 표어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멋있는 구호와 슬로건은 있어 왔지만 자신의 연약과 실패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 태도는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실패의 경험이 아프고 더 떠올리고 싶지 않더라도 왜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무엇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묻고 살펴야 합니다. 실패한 자신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 놀라움도 알아야 하지만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패의 현장에 먼저 머물러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을 되새기면서 후회와 탄식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임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던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이지 라고 하는 후회 속에 그곳에 머물러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의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을 내가 도저히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을 병 고치고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자주 강조하는 어느 교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맞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령을 병 고치고 은사를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힘을 공급해 주는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은사와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 그것이 성령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할 그 지혜와 그 담대함을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훈련, 성품과 내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삶의 방향, 습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너무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은 평생 변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순간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탁월함을, 여러분의 성품의 탁월함을,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가시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율하는 분은 건반을 하나하나 다 두드립니다. 피아노 내부에 있는 현을 높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원래 그 음이 가져야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조율사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율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듬어 가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실패와 경험,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낙심, 절망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은 범죄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르게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피아노를 조율하는 조율사처럼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듬고 주님이 만들 때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사역을 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장소요, 기다리는 장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 일을 확인해야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자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희들의 삶의 조율사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머물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으로 흐트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율사가 만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유능한 조율사이십니다. 아무리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삶이 엉망이 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삶을 다시 정비하고 제 모습으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 시간이 시작된 표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고, 부활은 단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은 현재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부활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할 때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것이 유일한 관심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독립을 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권능을 입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의 경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과 바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안의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언제쯤 응답이 됩니까?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승진을 하고 언제쯤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의 현실은 언제나 풀려지고 형통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명예, 넉넉한 재정, 그것은 언제쯤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도 역시 이 같은 질문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들의 이런 바람과 소망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다, 엉터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구하며 바라는 보편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자녀의 진학과 직장을 구하는 문제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호전이 없는 가족의 건강 문제도, 결코 수월하지 않는 직장 승진의 문제도, 매월 계산하고 주머니를 움켜쥐어야 하는 살림살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지금이다. 아니, 3개월만 기다려라. 그래,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한 3년은 기다리면 좋겠다. 내가 이제 왕이니 부활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을 내가 풀어놓을 것이다. 너희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너희 자녀가 형통할 것이고 너희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외면과 무시가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고 싶다고 그런 건 너희들이 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류하시는 대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해, 그 이해를 바르게 교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네가 원하고 바라는 소망이지만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것이 너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어떤 삶의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가기는 길을 원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어야 한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 가진 것도 실력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서 사람 앞에 서기조차 두렵고 손에 쥔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이를 염려해야 하는 그런 분, 그래서 나는 목사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자가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사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할 지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진 자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장사를 하여 돈을 벌고 창고를 늘려야 하고 오늘은 이곳에서 다음에는 저곳에서 장사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아 내가 배부르다라고 할 만큼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자기 본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불쌍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육체적인 제한이나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좌절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더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모습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요 영원한 소망이라면 부활을 믿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 지체들도 그 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는 사실은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부자의 살아냄이 장애인의 살아냄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이 부활의 주가 다스리는 삶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삶의 모습이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작은 몸부림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살아냄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살아감, 장애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살아감을 서로가 돕고 격려하도록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함께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는 자를 보면 나는 안심을 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면 배가 아프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 본성을 꺾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살아냄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현실의 고통과 죄의 무게를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 그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마침내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변화는 그날, 부활의 그날 올 테니까요.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장애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날, 자기 백성들을 친히 일으키시고 그들의 때 묻은 옷을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멈추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은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픔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안에서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안고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일을 기다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혼자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여러분, 그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고 그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지치고 낙심되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